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히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다 함께 여섯째는 아내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점점 강성해지는 사람. 유명한 이 감자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즘 이제 또 이 감자가 이제 나오겠지요. 하지가 되면은 감자가 나오는데 정말 감자가 먹고 싶습니다. 이 감자 이야기를 제가 꺼내는데 감자를 주식으로 삼는 나라가 있어요. 저기 영국 옆에 이 감자를 주식으로 삼는 나라가 있는데 19세기 중반이었어요. 이 감자를 주식으로 삼던 아일랜드, 이 아일랜드가 갑자기 감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감자 전염병이 돌으니까 당연히 먹거리가 이제 문제가 되겠지요. 아일랜드 정부에서는 이 먹거리를 해결하고자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19세기 뭐 중반인데 중엽인데 웬만큼 해결됐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나 봐요, 이게. 그래서 그 아일랜드에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식인 감자가 이렇게 완전히 흉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지금 아일랜드 인구가 그때 당시 통계로 보니까 한 30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 300만 명이 이 흉작으로 인해 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그래요. 400만에서 100만 명이 죽고 300만이 남은 거예요. 근데 계속 어려운 거예요. 아일랜드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나. 남은 이 300만 명도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당시 신대륙이었 그 미국에 여유지가 많이 있고 막 사람들이 필요하던 차라 그쪽으로 150만 명이 무려 그 이민을 갑니다. 미국에 갔는데 보니까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비상식량으로 준비해 가지고 갔던 게 있었나 봐요. 미국 땅에서도 여유지가 많으니까 기후가 좋으니까 될 거다 싶고 해서 이 씨감자, 이 큰 굵고 좋은 씨감자를 가지고 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씨감자를 처음에는 심었는데 하도 거기 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이 굵은 씨감자를 먹어버린 거예요. 해가 갈수록 감자 열매가 자꾸 부실해지고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 아일랜드 그 이민자들이 손에 잡은 것은 이 자갈 돌과 같은 이 새알과 같은 그런 이 감자가 이 추수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 정부에서 이 소식을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 동포가 저렇게 이민 가가지고도 저렇게 어렵게 산다 그걸 깨닫고서 아일랜드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150만 명이. 그걸 뭘로 지원을 한 거 아니? 굵은 씨감자로 다시 줍니다. 그래서 그 굵은 씨감자가 당신들도 어려운데 우리가 이민 온 것은 다 우리나라가 어려워가지고 이민 온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형제 자매들을 이민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사는 거 아니? 끝까지 굵은 씨감자를 보존한 거예요. 굵은 씨감자를 심고 추수를 거둔다. 배가 고프고 힘들어도 내 형제들이 떠나간 이유가 이 굵은 씨감자를 못 먹어가지고 그런 거다. 굵은 감자가 없어서. 그래서 자기네들은 끝까지 작은 감자를 먹고 굵은 씨감자를 심었더니 점점 굵은 감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굵은 씨감자를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갔던 동포들이 다시 굵은 씨감자를 심고 그들이 굵은 이 감자를 수확하고 그들은 가난을 이겨나가기 시작하고 마침내 궤도 위에 이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궤도 위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 집안내가 나와요. 사울 집안이 나오고요, 다윗 집안이 나와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본문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집안이라고 하지만 이 집안이 누구겠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다시 말하면 사울의 세력과 다윗의 세력, 다윗의 정권과 사울의 정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세력 간에 무려 7년 6개월을 진짜 머리 터지도록 싸웁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 다윗의 이 집안은 유다 한 지파의 정권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정권, 사울의 집안은 11지파로 이루어진 이 정권이에요. 7년 6개월간 엄청나게 들이받고 싸우는 거죠. 같은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지만 같은 동족 아닙니까 사실. 제일로 힘든 게 여러분 형제 간에 싸우는 거예요. 같은 형제가 적이 돼가지고 동족끼리 피 흘리니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여러분 숫자가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지 않겠어요? 근데 거꾸로 해요. 여기서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그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점점이란 말의 뜻은 무슨 의미죠? 점점이라는 말은 갈수록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런 말과 대치가 되는데 갈수록 잘 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갈수록 약해지는 집안내가 바로 이 11지파 이 이스보셋과 군사령관 아브넬이 있는 이 사울의 이 잔존 세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강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 강성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럼에도 점점 잘 되는 인생에게 이 뭐랄까, 이 어떤 특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어떤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쭉 이 흐름을 보면 점점 잘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것이 성경에 공통점으로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은혜롭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해요.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내 생각에, 그 생각판에 레일로 쫙 깔아놓는 사람, 그 위에다가 내 삶을 얻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점점 강성하게 하시더라라는 그 특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한번 4장 17절 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받았느니라. 아멘.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잖아요. 뭘로요? 뭘로 힘을 받았다?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그 내 귀에 들려준 그 말씀, 오늘 또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이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안이 강성해지더라는 거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보고 놀라더라는 거예요. 11지파가 보고 놀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싸움을 계속, 이 모습을 계속합니다. 신앙 안에 불신앙을 계속 제거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내 안에서도 12지파가 있는데 거기서도 또 순도를 또 빼내 갑니다. 그 선포된 말씀 앞에 믿음의 레일을 딱 까는 거, 거기에다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거, 이런 사람을 계속 하나님은 시감자, 왕 시감자처럼 출연내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앞에 그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차기 왕으로 세우심을 받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던 사람이잖아요.
당시 그 심정을 표현한 시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편 72편 18절 시작.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멘. 여기서 보니요, 홀로 기이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환경 여건을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다윗은 보였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해내더라? 하나님 혼자서 하시더라. 자기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서러움과 아픔과 혼탁함과 근심과 나에게 도대체 희망이란 게 있느냐, 내가 도대체 지금 믿음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하는 그 절박함과 그 안타까움과 그 진짜 혼탁함이 있는 중에도 이 왕 시감자를 심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선포된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이걸 혼탁 섞지 않고 인내하였더니 오늘 점점 다윗이 강성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어도 그 왕 시감자를 심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보세요. 한지파 왕 다윗보다 훨씬 뭘로 보나 강한 11지파 왕 이스보셋과 그 군사령관 아브넬 서로 싸워서 망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 3장에서 보면 서로 막 치고받고 합니다. 아브넬이 사울 왕 즉 선대 왕의 첩을 간통을 해요. 왜 간통을 할까요? 내가 실권자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 이스보셋이 있지만 사울 왕권은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제 권력자, 내가 칼을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대 왕 사울 왕의 첩을 이렇게 통관하는 것은 내가 이 왕권의 계승자다, 이어받는다, 이런 이 반역의 행위예요. 이걸 이스보셋이 우리 아버지의 첩을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개머리냐 이렇게 나와요. 옛날 성경에는 이걸 풀어가지고 개대갱이냐 개대강이냐 이렇게 옛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건 개대가리인 줄 너가 나를 개대가리로 아느냐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우습게 알고 있구나, 네가 왕이라고 나를 함부로 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내가 실권자인 거 모르느냐 하면서 서로 합니다. 그러면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3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요, 사울 왕의 다음 왕은 다윗이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알고 있다? 사울의 이 다음 이 잔존 세력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넬 군사령관도 이걸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해 놨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자기가 홧김에 쏟아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사울의 이 못난이 아들 이스보셋 왕한테 쏟아버린 거예요. 이건 잘 되는 집안은 우리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네 집안이라는 거예요. 군사령관이 다윗을 만나러 이 정권을 갖다 바치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 부하에게 칼을 맞고 이 군사령관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급작스럽게 성공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급작스럽게 뭐가 막 떼부자가 되지 않아요. 천천히 단계 인내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인내 끝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10몇 년간을 15년간을 이렇게 인내하며 심었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힘든 과정을 주면서 정말 그 말씀이 시감자로 살 때 갈수록 강성해지는 거예요. 다윗 왕은 기름 부음, 이 다윗 왕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의 시감자를 잘 심어서 열매가 이렇게 추수된 거잖아요. 근데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나였던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여인네들이 쭉 나오고 아들네가 나와요. 그죠? 여기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6째 아내까지 둡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떻게 그냥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가 그들이 아내가 되기를 원하여 달라붙은 여인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아비가일이나 이런 여인도. 그래서 뭐 그냥 그 여인들을 거두는 차원에서 2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근데 헤브론에 와가지고 왕이 되고서 지금 몇 명을 더 둬요? 아내를? 네 명을 더 두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의 군사행관 아브넬이 막 열받쳐가지고 이 나라를 원래 하나님의 후계자는 저기 다윗이니까 우리나라 이거 필요 없어 하고 다윗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려다가 다윗하고 서로 막 꿍짝꿍짝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다윗이 뭐를 요구해요? 여기서 뜻밖의 이야기를 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누구를 요구하는 거 아니? 옛날에 자기 아내였던 미갈을 요구합니다. 지금 미갈은요 유부녀가 돼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아주 그냥 바울인과 같이 막 알콩달콩 서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군사령관이 야 너 이리 와 다윗의 아내가 돼야지 하고 뜯어가지고 와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참 막무가내로 다윗은 그 미갈을 달라고 요구하고 빼앗아 와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이 말씀에 시감자를 심어서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마음밭이 정욕적으로 세상 정치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 여자를 거느리면 정치적으로 유리할 것 같아서 막 여러 여자를 지금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큰아들 이 암논이 성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아가 됩니다. 그리고 셋째 아내 이방 여인 우상 숭배자 그스루왕 달메 딸을 데려옵니다.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나중에 아버지한테 반역하잖아요. 넷째 부인 누구예요? 넷째 부인의 아들 아도니아도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여러분 딱 보니까 집안이 지금 이상합니다. 벌써 어둠이 쫙 들어오고 있어요. 왜 어둠입니까 여러분? 어둠의 기준은 뭐죠? 뭐가 어둠이죠? 자, 무조건 여자가 많다고 어둠이에요? 자, 봅시다. 왜 그러는지. 신명기 17장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왕이 되면 조심해야 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아말감이에요. 아말감을 조심해라고 신명기에는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17장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첫 번째. 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말을 많이 군말을 많이 두지 말라. 왜? 이 군말을 많이 두면 아무래도 총칼을 많이 거느린 것 같잖아요. 무기를 많이 쓰니까 배가 내밀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거든요. 세 번째가 뭐예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재산이 많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요, 쾌락과 음행에 빠져서 그 달콤함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둠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여러분 강성해져 갈수록 내가 이제 조금 은혜 받았다 할수록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선포된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심어야 해요. 이민 간 사람들이 시감자 안 심었겠어요? 왕 시감자 안 심었겠어요? 그 사람들 왕 시감자 심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 왕 시감자 좀 빼자 해가지고 조금 빼고 그 다음에 또 왕 시감자 안 심었겠어요? 심었는데 대부분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말 새알 같은 감자를 먹고 배고파 죽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열에서 빼버리고 절에서 빼버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열에서 빠지고 세일 모임 열에서 안 된다고. 근데 다윗은 여러분 잘 나가다가 시감자를 결정적일 때 이렇게 엉뚱한 작은 시감자를 심었다라는 거죠. 마귀는요 자기 좋은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조금 힘들고 불편한 것은요 작은 시감자를 심게 만들어요. 다윗은 지금은 좋지만 다윗은요 그 후손이 솔로몬 때 보세요. 나중에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립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빵 쪼개져 버리잖아요. 안타까워요. 그걸 누구에게서 비롯됐어요? 여기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여자를 많이 거느린 걸 본 거예요. 여러분 강성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정욕과 욕심을 심어서 그 나온 게 뭐예요? 쇠약이요, 절망이요, 낙심이요, 분리요, 허탈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교회는 다녀라.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빠져라. 그래서 힘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맨날 배가 고픈 거예요. 선포된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과외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리더와 과외. 과외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강성해져야 되잖아요. 우리 회개해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못을 회개하며 근본 해결책인 예수님께로 와야 해요. 정욕과 탐심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이도 강성해질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이런 장애물은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정욕이에요. 이게 탐욕이에요. 이게 죄악입니다, 여러분. 죄는 죄잖아요. 사울 집안도 이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사울 집안 여러분 처음에 안 그랬어요? 처음에 강성했어요. 아시죠? 사울 집안. 처음에 강성해졌어요. 근데 갈수록 짐승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약해져 버렸잖아요. 실패하고 다윗도 이것 때문에 6명의 여자를 거느리고도 심지어 7명째 여자를 거느린 그 유부남이 그 바울인까지 쫓아내면서 하갈까지 취한 그 탐욕을 부린 거 보세요. 사실 모든 인생은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 다 잡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생의 정욕과 탐심을 꼼짝 못하게 못질해 버리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점점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내가 지금 점점 그 예수님을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점점 내가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십자가의 못 때문에 나의 정욕, 나의 탐심, 나의 욕심을 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점점 강성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쉬워요. 예수님이 이미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과거형이잖아요. 못 박아 주실 수 있느니라가 아니에요. 못 박았느니라. 얼마나 고마워요. 못 박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의 빚을 갚아주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수억된 빚을 갚아줬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 말씀에 이 영수증을 가지고 내밀어야 합니다. 다윗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나는 하나님의 후계자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것 가지고 15년을 견뎠더니 강성해졌잖아요. 우리도 탐심과 욕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에게 탐심은 이건 가짜다, 나에게 있는 이 정욕은 가짜다 하고 몰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 영수증을 내밀어야 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외우면서 이 갈라디아 5장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해줬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 정욕과 탐심,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와 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다 죽으심으로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걸릴 게 없는 거예요. 화목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왜 우리는 이 정말 기쁨의 왕시감자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나는 힘들다, 어렵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시감자를 심는 거예요. 이런 것은 내가 안 해도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나는 손해 볼 거야.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말씀을 어긋나게 해야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축복을 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현재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네가 큰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앞에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뛰어넘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 표정을 살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봐야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와 이 탐심과 정욕, 예? 내가 수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싶은 이 다윗이 예?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져버렸잖아요. 나중에 약해져 버리잖아요. 누가 강성해집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믿고 탐심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직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못 믿는다. 여러분 그 가정을 더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직장을 더 약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희생을 불문하고 주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심 앞으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 지난번에 나 믿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또 그러는 거예요. 지속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속적으로. 이 믿는다라는 말의 뜻은요, 피스티오, 지속적이다라는 뜻이에요. 현재형을 말해요. 오늘 또 지금 믿는다라는 게 지금.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따가 나누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 정욕과 탐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미 끝났음을 받아들여야 해요.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와 계십니까?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을 걱정마저도 우리는 탐심과 정욕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더 많이 차지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길로 가려다가 보니까 지나친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용서받은 자가 된 거예요. 사랑받은 자가 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나의 이제 리더십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리더십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라고 그래요. 로드라는 말은 나의 리더십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그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내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게 내 습관이 되어야 해요. 좋으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소식이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 좋은 것을 내가 받을 걸 생각하면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용감무쌍한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용감무쌍하게 딱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계획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오늘 예배 시간에 딱 쥐고 계신 거예요. 그 길을 나가는 거예요. 어렵지만 때로는 시련이 있고 힘들지만 그 강성해 주심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믿어질 때는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찬양의 시를 읊어댔던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힘들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힘있게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 자꾸 선포하고 읊조리고 선포해 나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주장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빚을 갚았다. 근데 우리는요 아주 그냥 염치가 많아가지고 내가 뭔가 큰 막 1억씩을 교회에다 바쳐놔야지 내가 하나님이 큰 일을 한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힘있게 찬양하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것을 주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다. 네?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강조한 거 몇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뭘 많이 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심을 때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 왕시 감자가 열매 맺게 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이에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마지막이 되어 갈수록 인내하지 못한 시대가 되잖아요. 말씀대로 시감자를 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요 말세 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장차 되어질 일, 장차 이렇게 될 거다 교회들이. 근데 그 7교회 중에서 유독 칭찬받는 2교회 중에 한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 진짜 이 꾸지람은 없고 칭찬만 있는 이 교회의 특징이 뭐다? 인내로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 교회가 점점 인내하며 말씀을 지켜서 영적 큰 시감자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자라서 하나님의 손이 너를 보호할 거고 시험이 와도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다. 번성하는 축복을 얻게 될 거다. 이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모세도 애굽 바로 왕이 얼마나 고약합니까? 이랬다 저랬다. 근데도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모세가. 그랬더니 수많은 동포들을 구했던 거 아닙니까? 요셉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그 비전을 주셨지만 오히려 고생만 실컷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그가 얻은 건 뭐예요? 그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더러움에 혼탁하게 빠져들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시감자를 심는 거예요. 왕이 됐을 때 네가 말이지, 잘 될 때 말이지, 너가 여인들을 눈에 눈독을 들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인간적인 속셈으로 이렇게 7 여자나 두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하는 거죠. 2019년 이 아일랜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2019년 아일랜드의 통계를 보니까요, 개인당 소득이 6만 불이 넘는 고소득을 누리는 그러한 부자 국가가 되었어요. 참고로 2019년 당시 우리나라는요 4만 불이 약간 될까 말까 한, 못 됐죠. 지금 4만 불 지금 떨어졌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다는 아닐지라도 왕시감자의 씨를 보존하면서 현실의 욕망을요 변덕 앞에서 참고 인내하며 심었던 그런 나라와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세요. 오늘 우리 주 멜로디 교회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한번 딱 봐보세요. 진짜 말씀대로 인내하면서 시감자, 믿음의 시감자를 신고 있는 사람과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다 달라집니다. 그걸 나는 올해 어떻게 될까요? 묻지 마세요. 그냥 저지와 형편은 이랬다 저랬다 그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대로 갑니다. 열애가 없어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다윗은 끝까지 잘, 근데 다윗도 이 모양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내 집안이 잘 되고 내 기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비결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봄철 현실 욕망이 정말 지금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점점 강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그 말씀 순종의 귀한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그대로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강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